웅성아, 네. 너 혹시 가출해본 적 있어? 아, 저는 가출을 한 적이 없죠. 정말? 저는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왜요? 할 수도 저 얼굴을 있지. 보세요. 모범생. 모범생. 이런 오빠는? 어? 날 봐라. 난 마음이 착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라고. 마음이 그런 게 착하게 어딨어? 생겼는데 몸에 컸나요, 몸에? 아니야, 그거는. 몇 번 했어, 몇 번. 나 가출 안 했다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 사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가출입니다. 청소년들 가출. 뭐 보고 얘기할 것 같으면 한 19만 명이 이렇게 그 가출하고 또 숫자가 매년 증가한다고 하는데 학생 여러분들 가출해 본 적 있어요? 아, 저는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가출을 합니까? 절대. 그럼요. 절대 부모님 저도 속 썩히지 없죠. 않은 그런 착한 학생이었어요. 나가면 갈 데가 없잖아요. 뭔 소리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출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가출한 적이 있으셨을까? 하나님. 에이. 하나님이 가출하셨다고? 예. 하나님은 좀 언제나 가출을. 떠나시지 않으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네. 하나님. 사사시대 때에는 그 500년 동안 안 보셨기 때문에 그때 가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도 지켜보고 어딘가 계시지 않았을까? 그건 그러네. 하나님 집이 있나? 하나님 자, 집이?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에스겔서의 이제 주제는 하나님께서도 집을 떠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이 집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집을 떠나시는가 할 때 오늘 이제 에스겔서 10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던 성전과 집을 떠나셨다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던 성전이나 또 유대 땅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는 그런 주제들이 성경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에스겔서 10장 또 11장 끝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에스겔서 10장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수업 에스겔 11강 가출한 하나님. 그럼 우리 김상훈 학생이 10장 1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 네. 에스겔이 환상 중 주님의 모습을 본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거 다 공부한 것인데 연대는 듣고 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여튼 에스겔이 첫 번째로 하여튼 보았다 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593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첫 번째 환상을 본 14개월 뒤에 592년 9월 18일 이게 이제 8장 1절입니다. 다시 8장.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8장, 9장, 10장 에스겔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 중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보니까 이제 10장 1절에 이에 내가 보니 계속해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보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룹들 머리 위에 보좌 같은 것이 보좌의 형상. 있는 형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그룹들은 1장에서도 보았잖아요. 그룹들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천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날개를 부딪히는 소리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소리가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소리였어요. 그리고 사람과 여러 짐승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짐승입니까? 사자, 다 잊어버렸죠. 사자, 그 독수리. 사자도 있고 독수리의 모습도 있고 또 소의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 모습을 내 모습을 얼굴이 내 모습이 다 틀렸다고 말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다 공부한 건데 이제 복습하기 위해서 다시 이 그룹들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나가 이제 가디언 이렇게 이제 인도해주는 또 뭐 프로텍터 예를 들면 창세기 볼 것 같으면은 천사가 화염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이제 자빈이 자빈을 이제 금하기 위해서 자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염검을 가지고 또 이제 내쫓은 아담과 이브가 함부로 근접하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보호자의 역할도 하고 또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 온 우리가 이제 지난번 에스겔서 8장, 9장 특별히 9장에서 공부했듯이 이 사형 집행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처형시키는 그럼 살상 무기를 들고 와서 저승사자들이 그냥 춤을 추듯이 막 사람들을 죽였다는 그런 이제 처형의 그런 임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번 하고 공부해서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을 또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공부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 UFO를 타고 오셨나. 그래서 우리가 UFO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걸 타고 다니시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자가용이신가 그런 이제 생각도 들어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거듭거듭 말씀드리다가는 이 천사들은 그런 수호자의 역할도 하고 또 이사야 예언서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그런 역할도 하시고 또 거듭 이야기합니다. 시편 18편 10절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타시는 이 승용차는 뭐냐 네 바퀴로 이 지상을 달릴 뿐만 아니라 그냥 온 우주를 그냥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라고 시인이 노래를 했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주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문지방을 통해서 그다음에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동쪽 산을 향해서 그래서 북쪽으로 가시는데 뭘 타고 가셨겠어요? 하다 뭘 타고 가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구름밖에 없죠. 구름을 타고 가셨는지, 구름을 타고 가셨는지, UFO를 타고 가셨는지, 하여튼간 타고 가셨어요. 구름이라고 알아들었구나. 자, 그래서 10장 1절 에스겔이 계속 이제 환상을 보고 네. 또 이제 그룹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장 2절을 우리 박진희 학생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예. 9장에서는 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 네. 그 개역 성경 옛날 번역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여기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혹은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은 9장에서는 6 저승사자가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 이 배옷을 입은 세마포 입은 사람은 이제 그 머리에다가 표식을 해주어서 탄식하는 사람들을 이제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곳에서는요, 또 이제 새로운 임무예요. 이곳에서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제 그룹들에게로 가서 그 그룹 밑에 그냥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숯불을 가져다가 그 숯불을 갖다가 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배옷 입은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로 지금 10장에서는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숯불은 두 가지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성경에서도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도 참
숯불구이 뭐 그러면 모르냐니까. 아주 식사 시간에 여러분 뭐또 입에 붙이 돌런지 모르겠어요. 숯불구이 그러면 이거 뭐 원적외선이 나와서 또 이거 목욕도 있죠. 목욕하는 거. 숯불구이 뭐 숯불 가마. 가마, 숯가마, 숯가마. 그래서 원적외선이 나와서 우리의 몸을 아주 튼튼하게 해준다. 그런 아주 좋은 면이 있어요. 이사야 6장에서도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뭐예요? 입에. 입을 싹 해서 입을 갖다가 이제 정화시키는 네. 그런 정화시키는 역할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숯불에는 그런 정화의 작용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고추장, 된장 담글 때 다 숯도 집어넣고 그런 이제 좋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숯불을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는 것이에요. 심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방화되고 숯불이 막 타오르듯이 탕탕 소리를 내면서 성전이 그냥 또 예루살렘의 집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다 방화되고 그리고 그냥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2절에서는 이제 암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용성 학생이 네. 3절부터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 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네. 그 이제 그룹들 이야기를 하고 3절에서 안뜰 바깥들 우리가 다 공부했죠. 네. 안뜰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안뜰과 비교하여서 좀 낮은 곳에 바깥들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뜰, 바깥뜰 있고 4절에 볼 것 같으면 그 구름이 가득하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같은 그 용어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 계셨었는데 그 그룹들 그 보좌에 계셨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지방에 이르고 또 내가 이제 미리 얘기해 줘야 할 것 같으면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좌에서 문지방에서 동문을 향해서 그런 이제 움직이시는 것을 미리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5절을 우리가 박수아론 학생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뭐 들으시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엘 샤다이. 샤다이는 파괴하다, 멸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는 족장들의 하나님, 산신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로 나타났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믿었던 이 전능의 하나님을 에스겔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문지방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집을 나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김상훈 학생이 네.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6절. 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계속해서 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네.
불을 집어가는이 아니라 불을 집어 가는 배옷입니다. 네. 그렇게 띄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배옷 입은 사람. 그다음에 우리가 박진희 학생이 8절. 네.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네, 계속해서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명수 학생이 13, 14.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네, 그다음에 이제 박샤론 학생이 그룹들이 올라가니 17절까지. 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네.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고고학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이미지들, 그 아이콘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 히브리인들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에서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문이라든지 사원들도 많았어요. 그런 사원의 입구라든지 하는 곳에 이런 아이콘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에 대한 어떠한 아이콘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에스겔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어가지 표현하는 것은 이제 제가 고고학적으로 혹은 구약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그 외래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배지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그 유배지에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좀 열악하신 하나님인, 그 열등하신 하나님이신가? 전쟁에 졌으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혔으니까 옛날 싸움은 다 신들의 싸움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의 하나님이 1등 대장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부하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런 동포들을 향해서 같은 아이콘 이미지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우리가 믿던 조상들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열등한 하나님도 아니고 부하신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전등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미지들이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공부할 적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절대적 타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하고 하나님을 좀 그렇게 생각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8절을 이 김상훈 학생이 다시 한 절만. 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네, 이제 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절 보고 되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는 성전 문지방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문지방에서 떠나시려면 뭘 타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딱 그룹들을 이제 타신 거예요. 그룹들을 위해서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이 혹은 신이 자신의 백성이나 그를 수호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도성을 이렇게 버린다, 떠난다고 하는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서에서 이것저것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에스겔에서 처음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언자들도 이런 주제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서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예언자는 바벨론 신들의 무능함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벨이 이제 신인,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그러니까 신상이 이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 그룹을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가 끌고 가는 이제 마차에 이제 신상이 태워져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짐승이 이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그럼 성서에도 신들이 집을 나가는 그런 묘사들이 있죠. 이 주제는 성서 이외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널리 유포되어지고 있던 것 가운데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거대 근동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주제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에스겔이 이게 포로로 잡혀가서 활동하고 있었던 바벨론은 여러 잡다한 신들이 있었어요. 이런 잡다한 신들과 연계되어져서 이 신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붙잡혀가거나 실려가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하는 그런 신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스겔의 이런 주제들도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그 영향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에스겔의 환상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자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네. 이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에스겔 예언자의 통찰력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처럼 변덕스럽지도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변덕스럽지도 않고 무능해가지고 인간 군주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래가지고 하루 한 날 그냥 그 목상이나 그냥 금상이나 그냥 노상이 그냥 실려 나와가지고 그냥 아주 이게 끌어 내려와가지고 그냥 마차에 태워져가지고 그렇게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판단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이런 주제들과 아주 확연하게 다른 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본문, 에스겔에서 본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계약 백성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1장부터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 구절 가운데 하나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짱이다. 하는 구절이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강조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8장 6절에서 성소를 떠나실 것과
그다음에 8장 18절에서 이스라엘을 감싸 주시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지도 않으실 것을 예고했었어요.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결단을 내리셔서 떠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알라고? 여호와인 줄. 그러면 여호와인 줄 알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스스로 결단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정말 증거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은 결단하시고 나가시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을 우리 박진희 학생이 읽겠습니다. 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룹을 타시고 전용기를 타시고 아니면 이제 자가용을 타시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제 그룹을 타시고 보호자에서 문지방을 통해서 동문을 향해서 이제 떠나시는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상 학생이. 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았던 뭐 옛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얼마 전에 보았던 그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이제 에스겔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떠나셔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지금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동문에 동문에 예. 동문에 계신 것이 이제 다 떠나지는 않으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근처에서 11장을 볼 것 같으면은 머물러 계세요. 잠깐 뭐 중간에 이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삽입이 되어 있고 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떠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주저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네. 위해서 이제 한 토막이 삽입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11장 22절로 옮기겠습니다. 11장 22절을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11장 22절이 이제 19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11장 22절을 또 읽어보십시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이 11장 19절하고 이제 이어져서 한 이제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는 이제 동문에 이제 머물러 계셨었는데 이 이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주님께서 이제 성읍 동쪽 그 23절 산에. 성읍 동쪽 이제 산에 머물시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갈대아로 돌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의 집으로 에스겔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환상 중에 이제 깨어났어요. 아, 깨어나서 그동안에 많이 봤죠. 네. 에스겔이 여행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또 보고 또 듣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깨어보니 자기 앞에 이제 장로들이 있는 것이 에스겔이 뭘 봤나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게 되는 것이요. 23절에서 성읍 동쪽 산은 감람산입니다. 강남. 스가랴 1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동쪽 감람산에 지금 머물러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떠나시지 않으시려는 듯한 그런 인상이 네. 주어지고 있어요. 머뭇머뭇하시는. 네. 머뭇거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왜 머뭇머뭇 그러셨을까? 안타까워서. 안타까우시고 또
떠나고 싶지 떠나, 않으신 떠나고 거죠. 싶지 않으신 거죠. 좀 뭔가 좀 니들이 돌이켜라. 아, 그렇죠. 빨리. 그렇죠. 좀 아유, 잡아줘. 훌륭합니다. 예언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이 죄를 좀 이렇게 지적해서 회개해라. 촉구해서 회개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거듭거듭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살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네. 하는 뭔가가 좀 일어나기를. 그래서 이제 기다리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정말 내 가슴을 치신 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마치 그 하나님의 지금 이 동쪽 산에 머무르신 모습을 이렇게 재현하는 것이라고들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셨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예언자를 다시 이제 집으로 안전하게 잘 바벨론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예언자는 이제 입신 상태에서 완전하게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 우리가 10장 공부는 끝나고 이어서 11장을 조금 했어요. 네. 그래서 총 주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시는 주님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다음에 절대적 타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와 같이 절대로 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악인과 어울리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늘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구별하다, 분별한다, 혹은 성별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분별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거 없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내려주셨습니다. 많은 시인의 고백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을 우리들은 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안에.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다시 묻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었다, 가출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요. 주님은 어느 특정한 개인을 떠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볼 것 같으면 은혜를 주셨었는데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냥 떠나시는 것이에요. 누가 그런 예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사울? 뭐 사울의 경우죠. 맞습니다. 사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댔어요. 근데 그가 받을만 하지 못하게 되니까 주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과 주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이래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엘리는 제사장이었어. 축복받은 가문이. 자식들이 못했어요. 자녀들. 아버지가 제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주님께서 엘리 가문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잘 처리를 못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엘리의 집을 떠나셨어요.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개인도 떠나시고 가문도 떠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떠나셨어요.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바울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여서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도 주님이 떠나신다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하는 것에 3절을 보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화려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집이 화려하거나 누추하거나 주님을 외모로 보시지는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늘 주님이 왜 우리를 외모로 보셨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걸 금붙이로 다 입히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지만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떠나신다. 떠나시면은 그것이 혹시 내가 하나님인 줄을 그게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떠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 참 마음이 아파요. 세 번을 강조해요. 세 번씩 강조하는, 세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오늘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개인들이나 아니면 이 말 많은, 문제 많은 한국 교회나 우리 기독교에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늘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저는 근데 뭐 이 주님이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유료가 되신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저를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요. 갑자기 제 아기가 그 처음에 걸음마를 할 때가 생각이 나요. 손을 항상 잡아주면 걷다가 이제는 걷기 위해서라는 얘 손을 놔줘야 되잖아요. 아빠가. 좀 계속 넘어지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 놔줘야 걸을 수 있는 거 더 아니겠어요? 성숙하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그런 모습이 전 연상이 됐어요. 다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어떤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뭐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이 걷게 하기 위해서 잠깐 손을 놓은 게 아닐까. 야, 그런데 이제 떠나셨지만 성경에서는 다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네.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참으로 애석합니다만 주님께서 이제 떠나셨습니다. 눈물을 그냥 흘리고 그냥 통탄해봤자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떠나신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다음
11장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 가셔서 이제 주님 떠나셨는데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죠? 11장을 잘 읽어가지고 오시고 네. 네. 공부해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